라합의 선택에서 지혜를 배우라라고 하는 그런 제목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나오게 해가지고 홍해를 건너고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목양했어요. 잘 인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20살이 돼서 모세가 하나님의 나라에 갔어요. 가기 전에 자기를 사랑하고 따르던 시종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너가 나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텐데 강하고 담대해라. 강하고 담대해라. 이렇게 교훈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모세가 떠난 후에 하나님은 모세가 평소에 여호수아에게 한 것처럼 하나님이 직접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과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라는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는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모세와 함께 있던 것과 같이 너와도 함께 있겠다 그랬습니다. 이 명령을 받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땅을 향하여 갑시다. 일어납시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되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는 거예요. 당신이 우리에게 명하시는 것을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합이 됐어요. 백성들이 여호수아 중심으로 다 뭉쳐졌습니다. 이게 힘 있는 나라입니다. 지도자와 백성이 한 마음이 되어서 어떤 일을 해내기 위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들은 또 여호수아 앞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셨던 것 같이 당신과도 함께 계시길 원합니다. 그런 얘기를 하죠.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우리도 순종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한 것 같이 여호수아 당신에게도 함께 하길 원합니다. 라고 합니다. 기도하죠.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한 발짝 더 나가서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면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그 말이에요. 우리 중에 당신을 배척하든지 당신을 불신하든지 당신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죽임을 당할 사람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당신을 그만큼 신뢰할 거니까 당신은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소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힘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 백성들의 전적인 지지를 받은 여호수아가 그 중에 군병을 2사람 차출을 해가지고
여리고 성에 보냅니다. 정탐꾼으로 보내는 거예요. 이 정탐꾼은 여리고 성에 딱 들어가서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갑니다. 라합의 집에 들어가게 되니까 그 성에서 정탐꾼이 들어온 것을 알고 왕에게 보고를 합니다. 왕이여, 정탐꾼이 우리 성에 들어왔나이다 라고 하니까 군인을 보내가지고 정탐꾼을 잡으러 왔습니다. 잡으러 와서 정탐꾼이 그럽니다. 여기에 정탐꾼이 들어왔으니까 빨리 내놔라 라보고 얘기를 하니까 그 여인 라합이 말을 합니다. 두 사람이 이미 두 사람을 보고 이 라합은 정탐꾼인 것을 금방 알아버렸습니다. 분별력이 있는 여인입니다. 그래서 옥상 삼대가 있는 곳에 거기 가서 숨겨놨어요. 체포하러 왔던 그들에게 그럽니다. 나 그 사람 어디서 온 사람인 줄도 모르고 그 사람들 이미 왔다가 성문 닫기 전에 나갔어. 그러니까 한번 당신들이 나가보면 따라가봐. 잡을 수 있을 거야. 그렇게 하얀 거짓말을 하고 라합은 이미 그 자리에 상대 밑에 숨겨놨습니다.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는 여리고에 소속되어 있는 여인이지만 여리고가 멸망할 것을 알았기 때문에 사는 길을 선택을 했어요. 소식을 들어보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여서 홍해도 가르고 강야도 통과하고 또 요단 저편에 있는 다른 왕들을 멸하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고 이 라합은 정탐꾼 편에 섰습니다. 여호수아 편에 섰습니다. 하나님 편에 섰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었어요. 왜? 여리고 성이 곧 무너지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은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걸 알았어요. 가만히 있으면 자신뿐 아니라 가족이 다 죽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녁에 잠들기 전에 정탐꾼에게 올라가서 말합니다. 내가 당신을 살려줬는데 우리에게도 어떤 혜택을 줘야 되는 게 아니냐. 분명히 당신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텐데 그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라. 약속을 하자. 그렇게 하니까 그 정탐꾼이 말을 합니다. 그렇게 하자. 그러면 우리를 잘 나가게 하고 우리가 생명을 보존하게 하면 그때 당신의 생명을, 당신 집안에 있는 생명을 우리의 생명으로 대신하겠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그러면 당신이 우리가 이 성을 점령할 때 당신이 어디에 있다고 라는 표를 만들어 주세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라합이 줄로 창문으로 해서 그 정탐꾼을 탈출시키고 다음에 거기에다가 붉은 줄을 내려서 여리고 성이 무너질 때 그 붉은 줄이 있는 그 집은 보호하는 걸로 약속을 받아냈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귀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는 양의 피를 발랐지만은 여리고 성이 무너질 그때는 붉은 줄을 거기에 내려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 가정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라합이 모든 가족 친지를 다 모아가지고
자기 집에 모아놨을 때 여호수아 군대가 여리고를 칠 때 그 가정을 보호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오늘 성경의 기록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바로 이 라합처럼 뭔가 선택하는 지혜를 가지고 꼭 승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을 보면 미래를 보는 지혜가 있습니다. 당장 생각하면 여리고 왕에게 칭찬받을 일은 들어온 정탐꾼을 내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것이 자기가 한 것이 걸리면 여리고 왕에게 엄청난 고통을 당할 겁니다. 죽일지도 모릅니다. 여리고 왕이. 왜? 정탐꾼 간첩 숨겨준 죄로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의 편에 섰다는 것, 이게 바로 그가 존귀하게 되는 축복의 길을 선택을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보면 이제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실 것을 내가 아노니 아노라. 미래를 보는 거죠.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농나니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앞으로 될 일을 아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 라합은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걸 알기 때문에 살 길을 찾은 거예요. 그리고 그 성에 있는 분위기를 정탐꾼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얘기를 해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고 가게 하고 또 이 정탐꾼들은 나가서 무사히 여호수아에게까지 가가지고 여리고 성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말을 합니다. 다시 우리가 계획하는 걸 발설하지 말아라. 여리고 성을 치는 것을 너 말하지 마. 이래가지고 은밀하게 약속을 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사는 땅이 여리고 성과 같은데 그러면 정탐꾼이 누구냐?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거냐? 생각을 하게 되면 오늘날 우리에게 보내진 사람은 누구냐? 예수님이세요. 할렐루야. 예수님이세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갈릴리 바다에서 호수에서 고기를 잡는데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따라오라 그랬죠. 그러니까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따라갔잖아요. 말씀을 선택하고 예수님을 선택했어요. 또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은 말씀이 육신되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다음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믿는 자마다 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 믿는 거죠. 하나님이 보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따라요. 그에게 영광을 돌려요. 이것이 바로 우리 육체가 무너질 때, 이 세상에서 모든 게 다 허물어질 때 우리의 영혼이 영원한 나라에 보장받는 것, 성경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말씀은 안 믿는 사람은 가장 미련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미련하다.
믿지 않는 사람은 이 말을 믿고 전하는 사람을 아주 미련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 때도 그랬고 교회 역사 속에서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이 믿음은 건세고 능력이고 지혜고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람이 미련하게 생각하든지 지혜롭게 생각하든지 사람 눈치를 보면 신앙생활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가요. 할렐루야. 따라가요. 우리의 육체나 우리의 모든 영혼은 여리고 성 안에 갇힌 것 같습니다. 때로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야 되는 아픔도 있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 그런 아픔도 있어요.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 만들 때 그렇게 했어요. 라합도 왜 자기 성 사람들의 편을 안 들고 싶겠어요? 그러나 거기엔 소망이 없기 때문에 정탐꾼의 반열에 섰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라합을 가만히 보면 아주 적극적이었어요. 정탐꾼을 지켜준 것만 아니고 앞으로 어떻게 산에 갔다 숨어 있어서 거기에 있는 군병들을 피하는 것까지 다 지도를 해줬어요. 성경 2장 20절 보면은 너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면 너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맹세에 대해 우리에게는 허물이 없으리라 하니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약속입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거둠은 심음으로 거두는 겁니다. 심지 않고 못 거둬요. 안 믿으면 구원 없어요. 축복은 순종으로 받습니다. 사랑은 실천으로 열매가 맺어지잖아요. 약속은 쌍방의 조건과 행위가 따라와야 됩니다. 오늘 이 정탐꾼하고 라합의 약속이 이루어진, 내가 당신들의 말대로 하겠습니다 하고 줄을 달아내려는 거죠. 그리고 정탐꾼에게도 약속이 있고 또 라합에게도 지켜야 될 그런 것들이 서로 충실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돌아가가지고 2장에 가 보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온 땅을 우리의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 간담이 녹되이다. 그러면 여기에서 정탐을 하고 돌아가서 여호수아에게 보고한 이 사람들의 보고를 보면 여호와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셨으므로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믿음 있는 사람이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셨으므로 거기에 있는 백성들은 간담이 녹아 있다. 그랬죠. 우리의 손에 주셨다라고 하는 표현을 보면 참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의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이끌어내라. 여호수아는 정탐꾼이 맹세한 것에 대해서 실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줬어요.
정탐꾼의 서약은 여호수아의 약속으로 믿고 실천했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 약속을 지킨다고 아니에요. 또 성경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나 얘기하죠.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는 라합이 정탐꾼을 영접한 것을 귀하게 여겨서 자기를 영접한 것처럼 귀하게 여겼어요. 그 하나님이 그를 보호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의 일을 맡은 사람들을 볼 때 그들만을 보는 게 아니라 그 뒤에서 보낸 하나님, 성령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바른 평가와 판단과 축복을 심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라합을 가만히 보면요, 이 사람은 젊은 여자. 그래서 여기에서 여리고 성에서 이제 살아나왔지요. 그래가지고 그가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했는데 성경에 보면은 마태복음 5장에 이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의 이름이 나와요. 살모는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라합이 결혼해가지고 보아스를 낳습니다. 그럼 보아스는 누굽니까? 룻기서에 나타난 보아스. 얼마나 귀한 분인지 몰라요. 나오미를 따라온 룻기하고 결혼을 해서 낳은 아들이 오벳입니다. 오벳은 이새를 낳는데 이새가 다윗을 낳았단 말이에요. 그 이방 여인이 이 족보에 3, 4대 안에 두 여자가 들었는데 라합이 들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룻기가 들어요. 그래서 오늘 이것을 가만히 보면은 뭘 얘기를 하냐 하면 하나님은 과거에 천하게 살고 가진 것이 없고 족보가 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별로라고 생각해도 믿음만 있으면 귀하게 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귀하게 선다. 그럼 보아스는 라합의 영향을 받았죠. 이방 여인이지만 그 영향을 받았죠. 그러니까 모압 여인이 돌아와서 자기 타작마당에 와서 있을 때 그 여인에게 솟는 사랑이 지극했다. 그래서 오늘 주는 교훈이 뭐냐면 잘 선택해라. 하나님 편에 서서 교회를 선택하고 기도를 선택하고 찬양을 선택하고 천국을 선택하고 예수님을 선택하게 되면 처음에는 힘들고 어려운 것 같지만 나중에 자자손손 잘되고 승리한다는 것을 깨우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라합과 같은 지혜가 있어서 자손 만대까지 축복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